사도 바울은 사랑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산다고 말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그 수준까지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복음을 전하러 선교사로 가는데 아주 화려하고 멋있고 살만하고 교회 건축이 금방 되고 사람들이 모여서 줄을 서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성경을 잘못 본 거라고.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딱 정해줬단 말이에요. 딱 사람들이 자꾸 말씀을 왜곡해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말씀을 이기적으로 해석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독교 역사에 논쟁의 시대를 주셨단 말이에요. 논쟁을 통해서 논증이 나옵니다. 확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삼위일체론, 기독론, 신론, 구원론, 성령론이 완성이 된 시대입니다. 딱 테두리가 생겼어요.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가지고 볼 때 감리교는 이 길로 가고 장로교는 이 길로 가는데 말씀 밖으로는 안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4차에는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 끌려가죠. 그리고 로마에 도착해서 2년 동안 자기 집에서 가택연금을 당해서 복음을 전했죠. 그 뒤로 또 가택연금이 풀리고 복음을 전해서 또 잡혀왔죠. 끝없이 그는 복음을 전했는데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순교를 했단 말이죠. 요거 본받으라는 거예요. 요거 본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세우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했죠. 대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했죠. 성경에서 누가가 기록할 수 있었어요. 왜 기록하지 않았겠어요? 누가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을 본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세요. 계속 말로만 복음을 전하고 글로만 전하고 말로만 전하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해놓고 본받을 게 그것뿐이라면은 로마서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가 로마 포로로 압송되어서 직행한 곳이 바로 군대와 군대 장관이 있는 왕족들이 있는 곳이라 그랬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복음 전하시기를 원했다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다 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바울의 선교 전략을 가만히 보면 물론 일반인들도 하지만 유력한 자들을 보는 거예요. 간수장 나왔지요. 회당장 나왔지요. 그리고 군대 장관 나왔지요. 로마 황실 이야기 나왔죠.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핵심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이 데려놨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준비됐다는 거죠. 아무나 그 갖다 놓겠어요? 그 그리스도와의 그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끝까지 자기 죽음까지도 버리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충성한 자를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쓰시지 않겠어요? 가장 귀하게 쓰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 제단 옆에 순교자들의 모임이 있단 말이죠.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그래서 견고한 반석신앙이 돼. 견고한 반석신앙은 첫째, 영의 새로운 것으로 신앙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6절에 5절부터 볼게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우리 안에 묵은 것이 있고 새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묵은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게 바로 우상이 이끌리는 우상 숭배자다. 이렇게 견고한 반석신앙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신앙을 세우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합니까? 핍박이 와도 이게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 신앙이 세워지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우상 숭배자에서 신령한 자로서의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사 없이는 교회도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령한 은사의 필요성이 지금 나왔단 말이죠. 그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신령한 은사, 푸뉴마티코스, 그러니까 신령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이런 말이죠. 그리고 성령에 의해 이런 말입니다. 푸뉴마티코스, 이 신령하다는 것은 주체가 성령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이다면은 항상 성령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걷고 성령으로 마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경에 보면 이 신령한 것과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로마서 8장이 잘 분별을 해놨어요. 그게 어떤 은사자들의 설교 페이지가 아니라 지금 현실에 처해 있는 로마 교회에게 너희들이 육신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으라는 거예요. 그냥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묵은 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 묵은 포도주 넣었죠.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새 부대에 새 포도주가 담겼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이후보다 더 영적으로 성장했을 때 에베소서 2장 6절에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함께 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으로 이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다. 내 몸이 아직 지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땅에 살면서 또 다른 세계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중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히신 존재. 이게 영적이다는 영적이다. 첫 번째는 견고한 반석신앙 이렇게 나와 있죠. 두 번째는 믿음의 역사.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했죠. 바로 영적인 사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의인이라는 거. 의인. 존재가 의인이라는 존재라.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지만 하늘에 사는 것처럼 우리는 너는 의인이다는 거예요. 의인이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에 압송되어 들어올 때 신앙의 모범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의인은 그의 아들의 피로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들.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 되면 그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세상에서 쓸모없는 일만 하다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이 믿음의 역사는 성령 안에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여정 10가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선택입니다. 작정입니다.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 성령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부르십니다. 콜링합니다. 우리에게 소명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듭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중생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회심을 동반한 회개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부르심, 거듭남, 회개, 믿음, 칭의, 양자됨, 이것은 한 번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믿음 우리의 신앙이죠. 여섯 번째, 칭의, 의롭다 하심이죠. 일곱 번째, 양자됨, 하나님의 아들됨이죠. 그리고 여덟 번째, 거룩하게 된, 성도의 거룩하게 된 성화입니다. 성화. 이 성화를 로마서 7장, 8장에서 완전한 성화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화는 성도들의 견디고 인내함으로 이 땅에서 점차적으로 그리스도화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죽음 이후의 삶을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10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죄의 법과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다 말이죠.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로마서 1장에서 5장은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함을 얻는 칭의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죄인이 의롭게 되느냐. 억만 죄악을 가졌는데 로마서 1장에서 5장은 하나님의 의로, 우리 의가 아니죠.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함을 얻는 칭의,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의 종교, 기독교를 완전하게 설명하는 거죠.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서 7장 8장은 성령으로 연합되어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바울의 심령의 경험을 통해서 설명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가장 위대한 부분입니다. 로마서 7장 8장이 로마서의 금자탑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구원을 받는 과정이 7장 마지막 절에는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하는 그 애절하고 절규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영원한 지옥불에 빠질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습니다. 아멘. 그리하여 세 번째는 이 신앙은 경고케 되고 또 서로의 믿음을 확인하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세 번째는 열매 맺는 신앙, 신앙으로 죽음을 맞서 싸워도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는 신앙. 이것은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할 때 신앙의 모범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세 가지 기본 신앙에 대하여 본인의 신앙 경험을 말씀에 비추어서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반석과 같은 무너지지 않는 신앙 그랬죠. 두 번째,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는 의인의 신앙. 세 번째, 꼭 열매를 맺어야 된다. 무너져 버린다니 중간에 사람들이.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딱 세우지 않으면은 우리가 열매가 안 난다는, 육신으로는 열매가 안 난다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아요. 알아라 이거죠.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대로 끌려간 존재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묵은 것으로 살지 말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령으로,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이렇게 신령한 은사로 하나 되어 있는 이 결속력이 완전한 교회를 몸이라 그런다. 우리 몸처럼 우리가 몸이 병이 들어오지 않으면 결속력이 있잖아요. 안 무너지잖아요. 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팔다리 머리 발 다 있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은사로는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몸이다. 한 지체다.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된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가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렇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이게 지금 다인종이잖아요. 다국적인이잖아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첫 번째, 성령 세례. 두 번째,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두 번째는 성령을 마심, 성령의 마심.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성령을 마셔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성령을 어떻게 마십니까? 성령은 우리가 이렇게 물이나 생수나 음료를 마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을 마셔야지만이 우리 안에 생명력이 돈다는 거예요. 물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성령 끊어지면 영적 것이 끝나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세례, 성령으로 죽고 성령으로 사는 것이죠. 성령 세례는 받은 자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믿음으로 성령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다시 너희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한 단계가 지금 더 남아있단 말이죠. 이게 개혁파 계통하고 오순절 계통하고 달리 해석하는 성령론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는 성령 받은 위에 다음 코스다. 우리는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성령으로 죽고 성령으로 살고 한 몸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거는 명령이단 말이에요. 항시 성령 충만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마시라는 거예요. 네 안에 생명력이 돌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을 마심, 이것이 신령한 자의 모습이다. 신령한 자는 이렇게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왜? 성령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